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동역자님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또 일터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참 로마서 1장 26절서부터 27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는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꺼번에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끊으면 이게 흐름을, 맥락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동성애를 가장 명확하게 죄로 규정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을 다루고 언급하는 것조차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까지 하면 이게 한 단락만 다루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까 마음 먹었다가도 최근에 보여지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어쩌면 마지막 시점이 되겠다. 지금 이거 안 다루면 나중에 다룰 수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26절, 27절 두 절이지만 따로 떼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좌파 교육감이 장악한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세뇌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20년 전부터면 저 때부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40세 되고 30세 되고 2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친동성애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밝히면 오히려 혐오로 낙인 찍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도 진리를 가르쳐줄 기준도 진실하게 붙들어줄 어른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우리 어른분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 세대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따로 떼면서까지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과 왜곡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왜 죄라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시대에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원래 18절서부터 32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18절이 전제죠. 하나님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현상이 19절서부터 32절까지, 주로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었다. 교체의 죄.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27절 인간의 죄가 나오는데, 그리고 26절서부터 31절까지는 정확히 인간의 죄가 나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 바로 동성애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고 진리를 억누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버리니까, 경건하지 않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뿐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불의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불의는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이 바로 25절, 26절, 27절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던 죄 안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요, 이 모습은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서구 유럽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캘리포니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요, 내 자녀의 성 정체성을 책임지고 양육할 권리를 부모에게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부모가 반대를 해도요, 10살서부터 12살 된 아이가 스스로 성전환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 아이의 성 정체성은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엄마와 아빠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캐나다 일부에서는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남녀 화장실의 구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네. 원래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제3의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섞어버렸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서 정체성을 느낀다라고 말하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 돼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남성 죄수가 검사한테 나는 여자예요. 전 여자인 것 같아요. 전 여자라고 느껴요. 라고 했더니 남자 있는 교도소로 보내야 될 사람을 여성 교도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성 죄수 2명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만으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고 거액의 벌금을 내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전도자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언약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간 사건이 실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이처럼 질서가 무너지고 선악이 거꾸로 뒤집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상당 부분 밀려왔고 앞으로 전격적으로 벌어질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 다수 세력은 동성혼 합법화 그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우리가 떼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 있잖아요. 여기에 동반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반자는 보통 동성애자의 경우 부부로 될 수 없으니까 이게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들으면 아니 이거 결혼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동성혼 인정의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좌파 교육계는 청소년 인권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켜왔어요.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과 인권위가 배포한 성평등 교육 자료에는 성 정체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또 학교에선 청소년들에게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으며 동성 간의 사랑도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MZ세대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조차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단지 미국과 서구를 닮아가는 한국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내 욕망이 왕이 되도록 내버려둔 순간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의 심판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뿌리는 사실 어쩌면 이 동성애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무게를 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동성애를 단순히 성적 취향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전복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들끓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순리가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 존재하게 하심이 창조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아담이 잠을 잘 때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둘은 분리되었지만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리란 무엇인가? 그 질서와 목적이 뒤집히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목적을 무너뜨리고 창조주 다리를 대처하려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요, 유전적인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동성애 성향을 띠고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죄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공정한 연구를 바라보면 이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201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쌍둥이 중에서 한쪽이 동성애자인 37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요, 정확히 유전 정보가 일치해요. 유전 정보가 일치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오직 이 쌍둥이가 그러면 한쪽이 동성애자면 유전적으로 정확하다면 모두가 동성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나머지죠. 20% 쌍둥이만이 양쪽 다 동성애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유전적 기절이라면 모두가 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소시오패스 아시죠? 사이코패스 아시죠? 그게 유전적 기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유전적 기질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나 사람을 죽이고 싶은 유전적 기질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과 기질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인간과 세상이 완전하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심각한 훼손을 입었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과 심령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심각한 훼손을 지니고 태어나게 합니다. 그건 유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인하여 심각한 훼손을 당했던 것이고, 그게 그 유전적 상태가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동성애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소수자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그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자라고 보호해야 된다면요, 저 소수인 나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치를 옹호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나치 옹호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단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로 낙인 찍고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도록, 생명이 태어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단지 생물학적인 기능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창조의 언약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신부를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사랑의 가장 지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창조와 언약 질서를 세우신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정통교회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창조 질서의 핵심이며 이를 거스르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고, 갈비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수치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 스토트는 동성애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전복이다. 팀 켈러는 남녀의 연합은 복음의 모형인데 동성애는 그 복음을 왜곡한다. 존 파이퍼 목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꾼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드러난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복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친구를 절대적으로 보잖아요. 청소년들 시기처럼 친구가 중요한 시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정을, 이 사랑의 개념과 오해를 하곤 합니다. 친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동성 간의 진짜 우정은 성경도 귀하게 여깁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우정을 성적인 감정으로 바꿔버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을 아주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동성애가 잘못된 이유는
동성끼리는 사랑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 밖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면 다 괜찮다라는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정은 축복이지만 성령이 그만 방향으로 사랑을 왜곡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우리 모두가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정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동성애자나 비슷한, 본질적으로는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도덕적 우월감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월한 위치에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먼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성 정체성의 혼란과 혐오라는 낙인 속에서 그런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말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게 언젠가 임할 무서운 심판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넘겨주다, 인도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판결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원하던 그 길 끝까지 한번 가봐라. 이 순간부터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파멸의 굴레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은 수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은 왜곡된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나타난 상당한 보응은 단지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스스로 파괴되어져 가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관계가 붕괴할 수도 있고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죠. 아까도 살펴본 대로 동성애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증거다. 죄가 있어서 진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죄가 통제되지 않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존 파이버 목사님도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시고 죄가 죄를 낳게 하실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의 다름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순간 인간은 자유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사망의 감옥, 죄악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이게 강단에서 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 더. 나는 게이지만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성애자다. 여기 있어요.
이런 말을 실제로 서구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동성애자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서구 교회에서는 그래요. 네.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님도 계세요. 네. 이런 현실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성애자다. 나는 경건한 동성애자다. 이런 말씀을 쓰곤 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경건한 동성애자란 정직한 도둑, 거룩한 간음자, 이것과 같은 것이죠. 모순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경건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그러면 심판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맞습니다만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아, 그러면 괜찮나 보다.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가 보다. 라고 오해하셔서 안 되기에 이런 분명한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 더 이상 말리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 일부가 나는 경건한 동성애자예요. 예,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교회가 있고 동성애자인 목회자가 있는 이 현실이 동성애가 좋은 것 혹은 중립적인 것, 하나님의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진노는 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진노하시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질서의 파괴이며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창조 질서의 전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억울한 분노가 아니라 정당하고 거룩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 해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0대부터 동성애자로 살며 교회를 향해 너희는 혐오 세력이라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게이였다 라고 굳게 믿으며 복음을 미친 듯이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게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반역자였다.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회개했고 지금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동성애자라도 말입니다. 예수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진노 아래 머물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우리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그런 한국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